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라 이 부분인데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예. 뒤에 하니 이건 필요 없고요. 먹게 하라까지 끝.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며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는 이 어두운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등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고 또 우리를 참 이 땅에서 구출하셔서 저 하늘로 들어올려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참 저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경험하고 또 이것을 또 저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라. 근데 오늘 공부할 본문은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여 그것을 먹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출애굽의 밤에 6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밤에. 오래된 거죠. 주께서 이집트에 장자 재앙을 내리던 날 밤에 주님은 그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여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날은 3월 14일인데 주님께서 출애굽 있는 달을 이제 1월로 첫째 달로 하라 그래서 이제 1월 14일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3월 14일인데 주님은 그 달을 첫째 달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5절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요. 레위기 23장에는 6월절을 딱 하룻밤 저녁,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요. 그렇죠?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보를 준수하여 주 내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라. 아비보의 주 내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이것이 6월절의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6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 1월 14일이 됩니다. 1월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절기를 엄격히 구분하면 6월절은 14일 저녁 단 하루예요. 단 하루고, 그리고 이제 밤을 새고 나면 15일이 되는 거죠. 그 15일에서 22일까지 이래 동안은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의 날들이 됩니다. 우리말로 무교절이라고 한 이 말은 이제 개혁성경 번역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우리말로 무교절이라고 한 이 말은 누룩 없는 빵의 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을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1월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 저녁이 6월절이라고 했죠. 1월 10일에 준비했다가 1월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4시에서 6시 사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죠. 준비한 어린 양이 흠이 있거나 희생물로 적합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잡는 시각은 14일 해질 때인 오후 1시경이니까 3시부터 6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잡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시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6월절을 비롯해서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과 장차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실 일을 소망주의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 준수를 통해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릴 것을 예표하는 명절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자, 요거는 한번 보시죠. 많이 본 구절은 창세기 22장 8절. 요게 근본적에서 싹 고쳐졌더라고요. 예. 창세기 22장 8절. 이거 아주 되게 논쟁도 많이 하고 다투고 설교 시간마다 한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흠전역부터 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와 물롯을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래 됐죠. 우리가 이게 자신을 위하여란 말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킹제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 자신을 위하여란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그냥 집어넣은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 번역이 아니고 해석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개인 해석이지 성경 말씀이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게 우리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대언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어린 양 예수를 말했다. 이걸 램을 준비하신다 그랬고 거기 준비된 것은 순양이었어요. 램이었어요. RAM.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흠정에서는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라 했는데 자신을 위하여란 말은 성경 말씀이 아예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오역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근본적에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라 했는데 이건 교리는 모르겠고 이 자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친히라는 말, himself를 친히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라는 그건 빠져버리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이건 이제 충실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예, 그게 더 맞죠, 사실은. 근데 물론 뭐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 안 됩니다. 내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라. 이렇게 저는 방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말씀 흠정역보다는 근본적이 더 맞아요. 어법적으로 뭐라나. 근데 훨씬 낫지만 좀 뭔가 좀 아쉽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분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란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이제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여러분 보셨을 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당연히 유월절 준수가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도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 준수는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온 백성에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해마다 지켜졌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왕명으로 유월절 지키라고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 지키라 해서 유월절 지켰는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잘 안 지켰던 거예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도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을 보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와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 준수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엄격히 지켜졌는데 이는 그들이 그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 아래 율법을 준수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부 인을 쳤어요.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기로. 그때부터 이제 절기 준수, 뭐 음식 규례, 안식일 준수 이런 게 철저하게 된 겁니다. 그건 언제 바빌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문제로 우리 주님께서 뭐 그들을 책망하신다든가 이런 건 없었던 거죠. 심지어 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너무 잘 지켜서 문제지, 너무 잘 지켜서 문제였지 율법 안 지켜서 문제된 건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본 건 율법 안 지켜서 늘 문제였죠. 유월절은 간혹 무교절과 혼용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45장 21절에 첫째 달 곧 그 달 14일에 너희는 이래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유월절이 14일 저녁 하루라 그랬는데 첫째 달 곧 그 달 14일에 너희는 이래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 이래 있어요. 이래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하루인데 또 이래 동안의 명절이냐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혼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연달아 있었거든요.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단 하루인데 본문에서는 이래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17절도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교절의 첫날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누룩 없는 빵의 절기인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 저녁이 유월절이에요. 3월 14일, 오늘이 3월 14일에 십시다. 유대절 1월 14일에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그럼 오늘 지금 낮은 뭐죠? 양 잡는 시간이죠. 이게 뭐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이 바로 오늘이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이 이제 유월절이고, 그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해서 6시부터 유월절의 밤이 되는 겁니다. 그 누룩 없는 빵의 절기 첫날이 유월절이고,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곧 무교절이더라. 이건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도 이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이라 부르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가까이 왔더라. 이 말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에 와 계셨습니다. 그분이 유월절 6일 전에 베단에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 오실 때 이제 호산나 뭐 다윗의 아들이요 이게 그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던 이날 밤에 저녁 식사를 흔히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따라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붙인 게 이거고요. 주님 이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런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후로 발을 씻어준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은 체포되셨고 14일 낮에 그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아침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혀 죽는 그 시각에 정확히 십자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It is finished 하면서 gave up ghost 이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했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물이 된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됐는데, 누룩 없는 빵의 절기란 말입니다. 근데 뭐 무교절 해도 뭐 별 문제는 안 되겠네요. 우리 이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유월절은 7절에 따르면 누룩 없는 빵의 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7절 나오죠. 7절에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름이 하고 딱 정의가 나오죠. 6월절은 7절에 따르면 누룩 없는 빵의 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6월절은 엄격히 말하면 1월 14일 단 하룻밤 저녁입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을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는 날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의 날 이렇게 말하고 6월절 율법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 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한 해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주 내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지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3절에 너희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여기서 말한 3번은 무교절과 7절과 장막절입니다. 주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뒤에 3번째 맞은 6월절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3번째 맞은 6월절입니다. 주께서 이 6월절이 가까이 오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뭐죠?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입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하셨고 이번 6월절이 바로 내 때, my time, 내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일절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자기 때가 이르러 이 말은 뭐죠? 자기 때가 이르러 my time, 주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번 6월절을 그분의 때, 자기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으시고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왔다. 2절입니다. 이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찾더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모두 주님을 죽이는데 골몰했습니다. 이번 6월절은 예수님을 죽일 D-Day로 정한 겁니다. D-Day. D-Day가 하면 데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군사 용어였어요. 군사 용어로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싸울 때 이 작전을 정해놓고 그걸 이제 데드라인으로 정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D-Day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 6월절이 예수님을 죽인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하고 수제사장들은 이번 6월절 예수님을 죽인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일찍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까? 일단 이제 가장 종교적 이유는 그분이 사입이다. 거짓 메시아다. 온 민족을 속인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종교적 이유입니다. 이 거짓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고 온 백성들이 속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로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이고 율법사들인데 이 명색이 우리가 그래도 유대에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온 국민이 속도록 놔두면 온 민족이 속도록 놔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이유였죠. 그건 종교적 이유고 그보다 약간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와의 관계로 안보 문제였습니다. 안보 문제.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이건 안보 문제죠. 만약 그냥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안 죽이고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려. 우리는 로마에게 작살난다. 우리는
지금도 속국인데 그때는 자치권도 빼앗기고 우리는 완전히 옛날 바빌론 침략 전쟁 때 있었던 그런 일이 또 우리에게 발생한다.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현실적인 문제. 이것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특히 이번 6월절에 온 백성이 그분을 보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할 때 제사장들은 화들짝 놀란 거죠. 이건 가도 넘어갔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건 좀 심했다 이거죠. 왜? 카이사르랑 왕이 있는데 시저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끝장난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 이게 이제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 긴박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용기 있게 예수를 죽이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드물잖아요. 어떻게 사람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그건 아무리 말이죠. 저 같은 사람도 이만희를 죽이자 이러지 않잖아. 안 그래요? 이만희가 누구지 그런데? 뭐 교주 같은데. 아무리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만희를 죽이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다고요. 쉽지도 않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문선명을 죽이자 하면 죽었지 이미 그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가야바라도 아니면 유대 뭐 안나스라도 예수를 죽여 이런 말은 차마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유대교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말은 못하지. 체면이 있지. 그 쪽팔린 일이라고. 근데 예수는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하는데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드디어 총 때리면 사람이 그해 대제사장이던 가야바가 이제 이론적 근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들의 양심을 완화시켜주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죽이라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늘 마련해주는데 그게 항상 종교 지도자의 몫이에요. 전쟁을 하더라도 항상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뭡니까?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준 건 언제나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가야바가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니까 드디어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 죽여도 좋다는 승인이 이제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때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뭐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끝난 거지. 이거는 뭐냐? 죽여도 좋다는 일종의 살인 그게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살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그냥 우리가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한 애국 애족의 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 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편으로 보면 테러범이지만 한쪽에서 보면 어때요? 애국 애족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을 해준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 죽는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그래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분의 죽음이 온 민족을 위한 것이란 종교적 정당성까지 부여를 해줬습니다. 성경은 이런 정치적 이유보다 더 근본적 이유를 본문에서 말했는데 이건 좀 본문 2절 오늘 20장 2절에 뭐예요? 좀 이게 이유가 될까 싶은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찾더니 이제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인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끝장난다 이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일반화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제사장 체계라든가 율법 체계, 관습 이런 건 다 끝장나는데 이게 너무 두렵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던 이유다는 거죠.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던 또 하나 이유는 그분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 이방인의 총독도 알았다 이거. 이놈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분이 그들이 시기로 인해 시기심. 성경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살인이라고 하는데 미움의 시작은 뭐냐? 시기심입니다. 그 미움의 시작이 시기심이에요. 그 시기심이 있으면 이제 살인 나죠. 살인 납니다. 그들 유대교 율법에 열심히 종교인들이었지만 시기심과 미움은 어쩌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살인자가 메시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참 비극이죠. 3절. 그때 사탄이 12의 수에 있는 이스카리옷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의가 있을 때 사탄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의 전사들이 있고 그의 사역자들이 있고 그의 회당이 있고 그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듯이 마귀도 그의 일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사탄의 활동을 따라 권능, 표적, 이적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사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때 사탄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본래 마귀였습니다. 마귀 들린 게 아니고 마귀였어요. 주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들렸느니라 아니고 마귀 들렸으면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 주시면 되는 거고 뭐 제자들이 쫓아내 주시면 되죠. 마귀 들린 사람 안 쫓아내 주고 니는 니의 과업으로 안 되라 그러면 그건 골치 아픈 이야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독교계에서 오랫동안 가룟 유다가 마귀 들렸다는 주장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주로 마귀 들렸다고 그러죠. 마귀 들렸다. 이제 디먼 퍼제스트 이렇게 하고 가룟 유다도 그 베드로처럼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이런 이제 아주 감동적인 이제 설교를 많이 하죠. 유다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만약 그가 마귀 들렸다면 주님은 쉽게 그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셨을 것이고 뭐 다른 사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란 사실은 주님의 기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12제자를 지켰다 이거야. 한 명 제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였거든. 멸망의 아들은 제껴놓고 그 왜 마귀니까 멸망의 아들 제껴놓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멸망의 아들이 누군데요? 유다였어요. 이 말씀에서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면서 주께서 실족하고 배반한 다른 제자들을 지키시지만 가룟 유다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그가 마귀였고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멸망의 아들의 정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마귀가 틀림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저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래서 가룟 유다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고 죄의 사람이고 그는 마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듯이 가룟 유다는 뱀의 시로 육신을 입고 온 마귀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가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법의 신비요 멸망의 아들이요 죄의 사람이요 끝없이 깊은 구덩이의 왕이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파괴자, 파멸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를 보았는데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가 없는 구덩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멸망의 아들이니까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복음서 시절에 있었죠. 지금은 없으나 자기 처소로 갔죠. 앞으로 바다가 없는 구덩에서 올라와 바다가 없는 구덩의 왕이니까 천사니까 그리고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그는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도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이 진리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 외면받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듣고 믿고 읽을 뿐입니다. 4절 그가 그의 길로 가서 수제사장과 대장들에게 그가 어떻게 그를 배반할지 이야기하였더라. 이제 이야기하였더라, 의논하였더라, 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자 그는 그의 뜻을 행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지닌 사람들 찾는 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찾아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마귀도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영을 지닌 사람 찾는데 그들이 어디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같은 믿음이더라 이거죠. 살인, 미움과 시기와 살인의 영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그가 그의 길로 가서 마귀는 마귀의 길이 있습니다. 그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든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 가서 그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사실은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에이전트들, 마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망, 사탄의 욕망이 뭐죠? 메시아를 죽이는 거죠. 사탄의 욕망은 당연히 메시아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망은 예수를 죽이려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욕망이란 말이죠.
가장 강렬한 욕망이죠. 그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마귀의 꿈이고 목표고 욕망이란 말이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살인하고 이건 뭐죠? 거짓말하고 이건 마귀의 자녀들이죠. 누구니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뭐 다른 말이 필요치 않죠.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더라. 이에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더라. 가룟 유다의 등장과 조력에 예수님을 죽이려 모였던 이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유다는 12제자들 중에서 돈을 맡은 자였고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이 순간에 제사장들에 돈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그가 본질적으로 뭐였다? 도둑놈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놈은 도둑놈이었어. 지금 이 순간에 뭔 돈이야. 그것도 뭐 많지도 않아요. 30개야. 하여튼 은 30개가 뭐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면 밭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하니까 그가 도둑의식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고 도둑이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야,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그가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가방을 맡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연보함을 맡았다는 말이고 아마 재정집사였어요. 재정집사였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다잖아요. 이건 뭐죠? 횡령이죠. 이건 횡령이에요. 돈가방 맡겨놨더니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헌물로 들어온 돈을 횡령하고 착복해서 그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 유다 앞에서 그래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를 깬 여자는 얼마나 미울까. 그걸 자기한테 줬으면 내가 100데나리온 챙길 수 있는데 그죠? 그래 막 유다가 분노를 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깨서 허비한다고 바치지 않고. 내가 재정집사라 좀 그랬을 것 같아. 이걸 바치지 않고 왜 깨고 난리야. 이 가련 유다가 그 돈 훔쳐가 그 안에서 그걸 가져갔다잖아요. 가져갔다. 성경에 블러드필드라는 두 개의 피밭이 나와요. 피밭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두 개의 피밭은 전혀 다른 피밭입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8절에 나오는 피밭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받은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는데 더 30개 받았죠.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을 나니까 그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줬어요. 나 이 돈 안 받겠다고 돌려주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난감한 거죠. 그 돈을 이제 가룟 유다에서 돌려받은 그 돈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쓴 돈이기 때문에 그걸 핏값이라 그랬어요. 핏값이므로 마태복음 27장 6절 그죠? 핏값이므로 성전 보고에 넣지 못하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밭을 샀어. 이건 묘지용 밭을 산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 산 밭을 27장 8절에 피밭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핏값으로 산 밭이란 뜻으로 이게 피밭이에요. 이거는 누구 소유입니까? 성전 소유야. 돈을 줬다가 이 돈이 되돌려 리턴 됐다면 돈이 돌려왔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 돈을 성전 보고에 차마 넣을 수는 없고 그것을 밭을 사서 핏값으로 산 밭이라서 피밭이라 불렀고 이거는 묘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묘지로. 근데 요거 기억해 두시고 이와 달리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앞에 1장 18절 19절.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8, 19절에는 가룟 유다가 헌금을 횡령해서 밭을 샀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의 밭이에요. 그건 가룟 유다 죽고 나서 제사장 산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생전에 산 밭이에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에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장자가 흘러나와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의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아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이제. 이 밭은 여보 잘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이랬죠.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고요. 이건 예수님 팔아서 은 30개로 산 게 아니에요. 은 30개는 가룟 유다 밭을 안 샀습니다. 은 30개는 돌려줬어요. 은 30개 돌려줬고 제사장들이 밭을 샀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8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어. 이건 가룟 유다 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자살을 했어. 그 밭에서. 근데 그 밭이 피밭이에요. 어? 이 밭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피밭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죽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산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제사장들이었고 그 밭의 소유 역시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죽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밭은 가룟 유다가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불법의 대가가 뭐냐면 도둑 입으로 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든 걸 가져갔다고. 근데 얼마나 빼갔기에 밭을 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밭을 살 동안 회계감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야? 응? 밭을 샀어요. 그래서 이건 유다의 소유예요.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고 이건 유다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에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 가룟 유다가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그가 일해서 번 돈이나 유산으로 받은 돈, 선물이 아니고 헌금에 손을 댔고 돈가방에다 돈을 빼돌려서 그의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한 것이고 이 밭에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 죽어서 이 밭을 피밭이라고 했는데 아겔다마,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서 그 밭에서 그의 배가 터져 죽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 말입니다. 마귀 일꾼들의 특징이 늘 뭐냐? 늘 그 불법의 대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사역자들 특징이 언제나 이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이 불법의 대가, 불의의 삭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불의의 삭이라서 그거는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고 그때 뭐 돈에 뭐 저게 있어, 눈이 있어. 그냥 주심 다 하는 은혜로 알지. 이러면서 넙죽넙죽 잘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불의의 대가와 불의의 삭스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 그걸 아주 복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귀 일꾼들은 늘 그래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유대인, 거짓 목사, 거짓 형제. 하여튼 여러분, 거짓 들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점에서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회들의 교주, 목사들 보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또 이만일 또 이야기하면 또 실례인가? 그 사람 돈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죠.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뭐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 있노? 이재록이도 마찬가지고 그 이단 맞나? 다 이단 맞을 겁니다. 걔들 시끄럽더라고 좀. 연세들도 많거든요. 그 김기동 씨,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부자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부자 됐을 것 같아요? 불법의 대가를 사랑한다고, 불의의 삭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이쪽 계열에 보면 전부 다 부자들이야. 그들은 발람의 길, 발람의 탐욕을 따라 걷고 그들의 아비 마이가 하는 짓을 보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건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이라고. 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였으며 또 무리가 없을 때 금을 배반하여 그들에 넘겨줄 길을 찾더라. 이건 가룟 유다의 활동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내부의 배신자, 내부의 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였으며 이 말은 그분을 넘겨주는 일을 하고 그들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언제 체포할 수 있는지 등등을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만찬했어요. 그게 최후의 만찬도 함께 있었던 거죠. 함께 빵을 먹고 함께 잔을 나눴습니다. 그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게 오늘 밤에 있을 일을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들을 때 어때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러지 그 중 하나는 날 배반하려고 넘겨주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화가 있고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좀 제자들이 나니까 이러고 그죠? 전부 다 좀 긴장되잖아요.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죽어서 그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가 간 그의 처소는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다는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물었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게 나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주여 그게 누구니까 이렇게. 요한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신가? 그런 설교 들을 때도 그렇죠. 또 목사님이 놔두고 저 하는 말인가 해가지고
괜히 찔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말 아닌데 또 뭐 카톡에다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내가 더 미안해. 나 그 사람한테 한 말 아닌데, 이거 뭐 매일 카톡에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이제 그럼 안 했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구만. 응? 죄송할 거 없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구만. 다 이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뭔가 하여튼 걸려도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자들 다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내가 또 하나님, 예수님 지금 나한테 대놓고 하는 말인가, 돌려치기 하시는가, 뭐 뒤에서 까시는가,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닌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고.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예,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게 컨피던트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 다 애정결핍이 있었던 거지. 나머지 제자들은 약간 다 애정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일단 가룟 유다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그 일부에서 가룟 유다를 영웅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 말이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가겠느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룟 유다가 사실 진정한 악역을 맡은 게 아니냐. 가룟 유다의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야. 그래 가룟 유다를 영시하는 가룟 유다의 고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입증하게 하도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입증하도록, 그래서 온 민족이 메시아를 믿게 하도록 하는데 가룟 유다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버리심으로 가룟 유다가 뭐 개떡이 됐다 뭐 이런 논리인데 혹시 들어보시면 이 가룟 유다 영웅화라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어도 예수님 뭐라고요? 기록된 대로 자기 길을 간다고요. 사람의 아들은 뭐라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없어도 얼마든지, 그 수제사장도 가룟 유다 없이 얼마든지 예수님 잡는 체포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냥 내부에 적이 하나 있으면 좋다는 거지, 뭐 가룟 유다의 절대적 도움으로 예수님이 잡혔다, 예수님 숨어 계셨는데 탁 밀고래가지고 뭐 제사장들에게 밀고래해서 예수님 잡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공개적 행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의 공이 크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괜히 쓸데없이 30개 줬네 싶은 그 정도의 미미한 역할이었지, 뭐 결정적 공로, 이런 예수님을 잡는데 결정적 공로, 우리가 뭐 미국에서 가면 FBI나 CIA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테러범 뭐 두목 잡는데 제보하시면 2천만 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뭐 오사마 빈 라덴의 거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에게 2천만 불을 드립니다. 이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은밀하게 뭐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했던 분이 아니고 낮에는 성전에, 밤에는 올리브산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거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도 없었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어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십니다. 7절. 그때 누룩 없는 빵의 날, 유월절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날이 왔더라. 근데 그때 누룩 없는 빵의 날, 이게 유월절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뭐 헤롯의 누룩 등 누룩의 의미는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등 누룩은 모두 제거해야 할 것들입니다. 성경은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주께서 누룩 없는 빵의 날을 정해주신 것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7절. 그때 누룩 없는 빵의 날, 유월절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날이 왔더라.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날이 언제죠? 3월 14일 낮이에요. 3월 14일, 그게 유대적으로 1월 14일 오후라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라고요. 여기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그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날짜 계산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밤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주의 만찬, 그게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고 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밤에, 그 밤이 저녁부터 가면 그 밤이 3월 14일이 되는 거라고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3월 14일 낮이 되면 밤낮이라며. 근데 그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거는 유대인의 전통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 3월 13일 저녁이고요. 양을 잡는 날이 3월 14일 낮이고, 그리고 그날 밤이 3월 14일 밤이에요. 그날이
근데 만약 지금 대부분 주석서들이 나온 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게 3월 14일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다는 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3월 14일 낮이 되고, 저녁에서 그 무덤에 갇힌 날이 3월 15일이 돼버린다고. 이쪽 날짜 계산법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 6시부터예요. 하루의 시작은, 그러니까, 예. 어린 양을 잡는 날 오후 6시까지가 3월 14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6시 딱 넘어서 3월 14일 밤이 돼. 그게 6월절이라고요. 이는 일몰제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인데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이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아침 6시까지가 12시간 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고 신약을 세우신 밤은 3월 14일 밤, 3월 13일 밤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낮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3월 14일 밤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아침은 뭐죠? 3월 15일이었어요. 15일이었고요. 누룩 없는 빵의 절긴 무교절이 됩니다. 그날이.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날은 3월 14일 오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 저녁 6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날은 일반 유대인들의 6월절 만찬보다 하루가 앞선 겁니다.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날 정확히 죽임을 당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못 박힌 이날, 즉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을 예비일, 프리퍼레이션인데 예비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6시가 돼야지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시 되기 전까지가 예비일이 되는 거죠. 저녁 6시가 되면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몸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몸을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왜? 곧 6월절이니까 6월절 되기 전에 빨리 치우자 이거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3월 14일 낮은 예비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의 말은 6월절은 안식일이거든요. 큰 날이다. 이거는 하이데이예요. 안식일에 이건 매주 오는 안식일이 아니고 명절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한차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거는 매주 안식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을 그들은 잡아서 죽인 겁니다. 말씀의 위대함이죠 이게. 다음 8절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와서 22장 8절. 이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주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이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며 유대인들이 오랜 종교적 관습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어린 양을 예비해서 잡고 그것을 먹는데 출애굽기 12장 8절에 따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쓴 나물, 쓴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식사를 했고 또 함께 하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에 따른 언약, 이걸 뭐냐면 테스먼트라 그래요. 뉴 테스먼트인데 죽음에 따른 언약, 새 언약, 즉 신약을 제정하셨고 주의 만찬에 대한 규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것 같이 서로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말씀의 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어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는데 6월절의 장소가 만만치 않다 이거죠. 왜? 천하각지에서 다 모여들어요. 여관은 꽉 차버리고 민박집도 대부분 차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6월절을 예비하겠다는데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런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주님 장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 마련하라 예비해서 우리가 먹게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죠? 뭐 이런 거예요.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명절에는 천하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여관이나 빈방을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까? 주께서 이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서 먹은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어디서 예수님은 어린 양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빵과 음료를 먹었지 구워서 어린 양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은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만찬에는 예수님 어린 양을 드시지 않았어요.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을 구워서 먹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잡수신 것은 제자들과 먹는 빵과 음료였습니다. 빵과 포도음료였어요. 어린 양은 그날 밤이 지나서 낮에 잡는 겁니다. 6월절 식사는 어린 양, 6월절 식사는 6월절 밤에 하는 식사입니다. 예수님 6월절 밤에 무덤에 묻혔어요. 그날 죽으신 어린 양은 주 예수님입니다. 이 밤에 제자들은 주를 버리고 도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들끼리만이라도 6월절 만찬을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었지만 그분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 그분께서 죽임을 당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10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갈 때 거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 주께서는 큰 방이나 집을 얻도록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실 때도 돈을 줘서 빌려오라든지 사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시를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아무 어려움 없이 다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갈 때에 이 도시는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주님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동이를 들고 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이름이 안 나오니까. 전승에 따르면 그냥 마가였다 그래요.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럼 이 집은 마가의 집이 되는 겁니다. 11절. 그리고 너희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니라.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지니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신세를 갖겠습니다든지 나중에 후사하겠습니다든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두둑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은 필요 없고 그냥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과 그 집 주인이 약속이나 돼 있는 것처럼 그럼 끝난다 이거예요. 예스 노의 문제는 그들 듣는 사람이 결정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집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애타게 사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후에 보상해 주겠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그 집 주인이 그냥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집은 여관을 운영하는지 민박을 하는 집인지 모르겠지만 큰 방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순종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집을 구하는데 방을 구하는데 큰 방을 구하는데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돈이나 능력이나 화술이나 권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 그러면 그가 가구가 있는 큰 위층 다락방을 너에게 보이리니 가서 거기서 준비하라. 주께서는 제자들이 그 집 주인에게 말하면 그 주인이 가구가 있는 큰 위층 다락방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인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둘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하면 네 선생님이 누군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 선생님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요. 그들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면 낯선 타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나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약속이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2절까지 22장이 좀 깁니다. 좀 긴데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아주 중요한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잘 쌓아두고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저는 오늘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